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그때 시저 어거스트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세금을 잘 걷어들이기 위한 건데, 이것을 왜 하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잖아요. 근데 여기서 태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요. 왜냐면은 미가서에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하는 상황이었고 만삭이었지만 여기로 옮기는 방법이 뭐였겠습니까?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법률이 바뀌기도 하시고 정치가 바뀌기도 하시고 상황이 바뀌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거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정원한 마리아 함께 호적 조사를 하러 올라갔는데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었고 거기 있을 때 해산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서 강포에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 양떼를 지키는 거는 밖에서 지키는 거는 어, 늦 봄이나 여름에만 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냐면은 늦 봄이나 여름에 태어난 거예요. 겨울에 그 12월 25일이 그 예수님의 탄생일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실 텐데, 근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나중에 그 예수님을 믿는 황제가 이 날을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로 정합니다. 원래 그날은 그 로마라든지 그리스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 신들의 축제 기념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신이다 그러면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로 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예수님의 생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늦봄이나 여름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 호적조사도 그때 정도 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춤에 크게 두려워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게 뭐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롭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고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야 베들레헴 가보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보자 해서 빨리 가봤는데 진짜로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는 거죠. 이것은 전 세계에 예수님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딴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구유에 누워 있겠습니까? 이거는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예수님을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해준 거,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서 생각하였습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도 8일째 그 할례를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할례를 받으십니다. 그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받아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자,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8일째가 돼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가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뭐 짧게는 3달, 길게는 2년에 걸려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뇨?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방박사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기 집에 계셨고 걸어다니는 상황일 겁니다. 근데 하도 우리가 그림으로 잘못 봐가지고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말구유에 있을 때 온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말구유에 있을 때 온 거는 목자들이었지 동방박사들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다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출애굽기에서 그 10번째 재앙이었죠.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들은 이제 살아남았었거든요. 그래서 너네는 원래 죽어야 되는 건데 근데 살았으니까 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삼아요. 그래서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방구 둘로 제사를 하려 함이라. 이것은 그 힘이 있으면은 뭐 어린 양을 드리거나 그러는데 힘이 못 미치게 되면은 좀 가난하면은 비둘기들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비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양을 여기에서 드릴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집비둘기로 드리고 산비둘기로 드리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는 거, 그리스도가 오는 거, 그 날을 기다리는 자였어요.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부모가 율법을 행하고자, 그러니까 그 8일째 아기를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비둘기 드린 거 그것을 행하고자 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시몬이 알아보는 거죠.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 성령이 그 위에 또 계시는 자였고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하게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만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거든요. 우리나라가 좀 회복돼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면은 회복이 될 건데 영원한 왕권이 이루어지게 될 건데라고 기다리는 자였는데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자기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구원 위로뿐만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라는 것이 또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서 이방인의 그 위로의 날을 첫 설교를 하세요. 그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이방인의 그 구원을 원하지 않고 이스라엘만의 위로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는 걸로 좀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것을 안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이게 더 크게 다가오니까요.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겼습니다.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해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출가했을 때 1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17 더하기 84를 해도 이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결혼을 할 때 나이가 뭐 보통 17살 정도 됐거든요. 대충 계산을 해도 100살이 넘는 여자예요. 그 사람이 주야로 그 성전에 있는 자였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례 받으신 다음에 나사렛 동네에 가서 거기서 사셨어요. 아기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수님이 12살이 됐을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서 올라갔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부모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 중에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루를 간 거예요. 그런데 친족 중에 아는 자 중에서 찾는데 만나지 못하므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은 12살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까지 성년으로 취급을 받지 못할 때, 그때는 그 예루살렘에 가는 무리들이 어땠냐면은 가족끼리 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 남자 무리, 아니면 유대인 여자 무리, 그리고 유대인 여자 무리들 중에 아이들이 같이 간대요. 그래서 12살이니까 예수님이 그때 갈 때는, 예루살렘에 갈 때는 당연히 마리아랑 같이 갔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돌아가게 되는 때는 어땠습니까? 6월절이 그 연도에 1월 달이거든요. 그러면은 성년으로 취급을 해요. 12살에서 13살 그때가 되면은 성년 취급을 하니까 돌아갈 때는
남자들 입장에서는 아, 뭐 올 때처럼 이렇게 엄마랑 같이 가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고, 여자들 측에서는 이제는 성인이 되었으니까 유대인 남자물이랑 같이 가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래요. 그러니까 몰랐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없는 걸 알고 나서 찾으러 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이 지나고 나서 제사장들이 머물러 있다. 그 제사장들은 최상위층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가 많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그러니까 총장급들의 사람들만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나봤더니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하는 것을 기이 여기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성경 퀴즈를 낸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성경의 문제들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진지하게 물어본 거예요. 아, 성경에서 이 말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12살 된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신학자들보다 예수님이 더 지혜가 뛰어났던 겁니다. 근데 부모들은 몰라봐요. 너 지금 어디 있었느냐? 우리가 너 찾느라고 근심했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근데 그냥 부모들에게 순종을 하거든요. 순종해서 받으시니라. 일단은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이 집에 있어야 될지 알지 못하였나이까?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소년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충족하신, 풍부하신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양친이 그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서 이 답답한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받드는 겁니다.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져 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에 3장 이어서 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